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그 부분을 할 텐데, 그런데 통으로 또 17절부터 장황하게 읽은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번을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살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살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래보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래보세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지금. 에? 아니, 살인의 개연성도 없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옆 사람한테 간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지금 오늘 주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에 살인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가 다 안 들어요. 왜? 가장 확실해요. 10계명 중에 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좀 놔두고 인간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뭐 탐심을 내지 말라까지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확실해요. 살인하지 말라. 안 했다. 제일 자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자신 있잖아요. 제일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이 맨 앞에 나왔어요. 맨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자신 있게 우리가 손 안 들 수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좀 찝찝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 이게 몇 번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용돈도 못 드리고 부모를 생각하면은 이 공경을 제대로 이게 못한 깨리낌한 게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가 좀 작은 좀 깨림직하다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내가 안 했나요? 볼펜 하나라도 안 주면 그건 도둑질이죠. 남의 볼펜 제일 흔한 게 책도둑이야. 그냥 빌려가서 안 주는 거.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이게 찝찝하다니까. 그건 찝찝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거 자신이 없어요. 다 거짓말 한 번씩 했거든요. 했어요. 이게 거짓말하고 안 그런 척 한게 이게 다 죄죠. 여러분 차 다 몰고 다니는데 자 시속 80km 올림픽 대교 그거 한 번도 안 넘었다. 손 들어봐. 고속도로에서 100km 한 번도 안 넘었다. 그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지 뭐.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른 계명들은요 찝찝해요. 찝찝해. 탐심. 이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막 누가 자기보다 더 좋은 밍크코트 입고 오면 그냥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괜히 그 사람 미워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찝찝한데 살인하지 않았다. 이건 확실해요. 이거 확실해요. 그 자신 있어요. 자, 주님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계명을 맨 처음에 건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계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순의 목적은 뭐냐? 17절에 그 핵심이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자, 여기 이거예요.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완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살인하지 말라도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길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완성시킨 그 율법의 의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서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행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목조목을 다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100% 실패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람을 대해야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런 정신으로 주님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21절에서 2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재해석. 율법대로는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나 그러나 너희는 살인자다 하고 주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했다. 자, 노는 분노예요. 분노는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분노는 내적인 표현이에요. 내적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건 살인한 거다. 그 다음에 라가라고 욕하는 거. 라가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 쪼다, 말미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밖으로 욕이죠. 욕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어도 살인, 말로 해도 살인. 거기에 안 걸릴 사람 있느냐? 너희들 다 살인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심각한가? 살인했다는 말이 왜 심각한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간다는데 어떻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옥에 간다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세요. 좀 심각해. 지금 심각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살인 안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쫄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마음으로 분노했어요. 살인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욕했어요. 그럼 살인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는 무서운 계명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 너희가 아는. 미워하면 살인했는데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 지옥불에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살인자다. 내가 살인자입니까? 난 몰랐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간음했다. 율법 앞에 고개를 숙여라.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것은 항상 붙어 다녀요. 살인과 간음은 거의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붙어 다니고 또 바울 사도의 서신에도 거의 붙어 다닙니다. 이게 왜 같이 붙어 다닐까? 지금 계명은 율법이 주어질 때의 이 상황은 남자 중심의 세계입니다. 남자 중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5,000명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남자 수만 계산하잖아요. 여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 어떻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살인과 간음이 왜 붙어 다닐까? 살인은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살인은 육신적인 살인이고 간음은 정신적인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같이 붙어 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러면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가해지나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살인죄는 물질 배상이 안 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목숨은 목숨으로 배상하라 그거예요. 다른 죄는 곡식으로도 배상하고 돈으로도 배상하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 죽이면 너도 죽어라.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대전제는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지금 말씀은 10계명 중에 하나죠. 그렇죠?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10계명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 있어요. 그 구약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쓰여진 성경이 둘인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면 라자흐가 뭐냐 하면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요. 그 라자흐의 의미는 죽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요. 그럼 이 말이 뭐가 다른가? 라자흐는 예외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범죄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는 쓰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라자크는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하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해서 율법은 갈라놓고 있어요. 우선 고의로 죽였을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 자, 사람이 고의로 죽여가지고서 뭐 성전에 들어갔다든지 그래도 안 돼요. 잡아내서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로 죽인 사람은 예외 없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할 것이다. 여기 이 한 성읍은 뭐냐면 도피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숨으면 되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갔으면 그건 무효예요. 거기서 잡아내려는 거예요. 도피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거기서 잡아내서 반드시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율법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죽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이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의살인에 대한 예들이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여기 자세한 예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가만히 숨어서 뭐 돌을 던지거나 나무 연장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왜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일 마음이 있어도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 이런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살, 폭탄, 테러 그런 기독교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 건 없어요. 또 무슨 요새 자살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아요. 자살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은데 자살 사이트가 80개를 없애면 2배, 3배 생긴대요. 이 마음 약한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나 몰라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구에게 분노한다든지 누구를 죽이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죄고, 누구 욕을 한다든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절대로 내가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생명은 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이 말씀에 비하면요, 너무 많이 사람을 죽여요. 하루에도 몇 명 죽였어? 무지하게 많이 죽여요. 무지하게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죽일 마음이 있거나 분노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의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일 마음이 생겨도 정말 너무너무 분해도 우리가 그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요셉 찾아가야지. 요셉 어떻게 했을까? 형들 그거 그냥 근데 요셉 안 그러잖아요. 요셉 안 그래요. 없어요. 분노가 없잖아요. 예? 분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깨져야지, 맨날 회개해야지, 맨날 고쳐야죠. 예? 맨날 고쳐야죠.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자부하면서 살았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회개해야 돼요. 맨날 살인을 수십 명 해놓고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셉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만나요. 야, 그 노예 상인이 얼마나 구박을 했을까. 그러면 다 그 참고 그냥 모범생으로 살잖아요. 그 보디발의 부인, 이거 얼마나 그냥,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망이 또 없어요. 형들 만났어도 없어요. 왜? 이게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죽이겠냐.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뭔가를 하나님은 일하고. 은혜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은 미워하지 마.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죄는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까지 미워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줄 마음은 있겠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또 다윗 찾아가야지 다윗. 그 사울이 그냥 다윗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없잖아요. 말이고 마음이고 살인하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상태보단 나아야죠, 우리가. 지금 상태보단 많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일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여가지고 되겠어요? 한 명씩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씩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점점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우리의 입술의 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바꿔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고치려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자꾸 새 사람이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지. 뭐 좋네, 설교 잘하네, 아이고 멋있어, 이런 말씀도 있네. 그리고 자기 변화 하나도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요 말씀은 그 박 집사가 와서 들었으면 딱 좋았을 말인데 오늘 결석했네.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아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그래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살인한 자구나. 내가 매일 살인을 하는구나. 내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요셉에게 가서 해답을 구하고 또 다윗에게 가서 해답을 구하고 또 바울에게 가서 해답을 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누구 욕하지 않잖아요. 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훈련을 많이 해야죠. 죄와 죄인을 자꾸 구분해서 죄는 정말 미워해야죠. 죄는 정말 추방해야죠. 죄는 정말 그냥 분노해야죠.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수로. 거기에는 6개의 도피성이 요단강 이편의 세계, 저편의 세계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놔서 거길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기 전에, 도피성 들어가기 전에 보복하는 자에게 잡히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6개를 왜 만들어 놨느냐면 이스라엘 지경 어디에서도 하루 종일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군데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빨리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재판을 해요.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판명이 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 누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또 죄인이 되겠죠. 도피성에 대한 말씀 우리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법을 정해놨어요. 또 그 실수로 죽인 것이 뭘까? 그런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 자루가 빠져 그의 이웃에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두 사람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를 탁 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앞사람 이마에 맞았다. 그래 죽었다. 그거는 고의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은 그렇게 구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한 자를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 과정을 또 설명해 놓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저 사람 살인했다고 해서 재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조사를 하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2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원인 규명을 하고 살인자를 추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럼 그 짐승도 죽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소가 그냥 우연찮게 받아버렸어요. 본래 안 그러 순한 소인데 그게 죽으면 소만 죽여라. 근데 소가 본래 사나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니까 단속하시오 하는데 소임자가 단속도 안 하고 방치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임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단속 안 했으니까. 그런 법이 율법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에는 정당 방위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밤에 도둑이 침입했어요. 자, 그 도둑을 죽였어. 그러면 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하고 좀 달라요. 대한민국 법은 좀 이상해요. 내가 직사에 두들겨 맞고 한 대 때려야 정당 방위야. 자, 그런데 그 도둑이 낮에 왔어요. 낮에 왔는데도 죽이면 그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의 말씀 읽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하고 낮에 들어온 거하고 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구약시대의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법보다 더 합리적이고요. 아주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법,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법이, 예수님이 살인죄에 대한 그 규명을 하는데 그리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지금 배운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분노하면 살인한 자다. 입으로 욕하면 살인한 자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나도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기도해야죠.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형제를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연조만큼 그렇게 내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죠. 그리스도화해야죠. 예수님의 정신대로 내 삶이 점점 변화돼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살인하지 않는 그 율법을 정말 완성시킨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예배, 살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 자, 예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와 풀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라. 왜? 살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그건 원천무효라는 거예요. 원천무효란 말 알아요? 하나만 안 하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누구 욕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죠. 무효일만 한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나 마나 분노가 계속 있잖아요. 예배 드리나 마나 계속 욕하잖아요.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계속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원천 무효된 거 예배 드린 것이 아니죠. 예배 드렸으면 사람이 변해야죠. 예배 드렸으면 내 언어가 변해야죠. 예배 드렸으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죠. 그런데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한 것이 원천 무효의 증거죠. 증거예요. 예배를 헛드렸어요. 예배가 무슨 앉아 있어서 그냥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말씀에 내가 도전받는 게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예배죠. 그런데 살인하는 마음으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뭐 아무리 해도 그건 예배가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됩니까? 교회가 역사를 한 해 한 해 쌓아가면 갈수록 그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화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뭐예요? 역사가 오래면 오래할수록 더 경직되고 더 딱딱해지고 더 형식만 남고 전통을 중시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저희들끼리만 쑥덕거리고 새로운 얼굴 오면 쳐다도 안 보고 아무런 불만 뭐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예? 새신자 얼굴은 뭐 안내위원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가 내가 모르는 얼굴인가 한번 봤나요? 예배 시간에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만나서 대화할 상대가 누군가를 한번 찾아봤나요? 나가면서 내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봤나요? 그냥 그 사람끼리 그냥 쑥덕거리고 그냥 뭐 걔돈 언제 줄 거야 그러고 뭐 그래봐야 그게 예배냐고요. 에? 하나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친교지 그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친교가 되나요? 경직돼 버리고 딱딱해 버리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찾아서 인사할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정말 얼굴도 모르고 얼굴을 안 해 이름도 모르고 아예 얼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얼굴 보이면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사람이라면 먼저 가서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통성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거 몰라 뵀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위한 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나누는 친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좀 풀어야죠. 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싸움도요. 일주일을 넘기면 안 돼요. 토요일쯤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냐고. 부부싸움을 해도 토요일 날은 풀고 휴전하자. 밥 좀 같이 먹자. 그러고서는 월요일부터 다시 뭐 하더라도 자건 토요일 날 휴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껄끄러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그거부터 해결하라. 이 말이 뭐예요? 살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원천 무효다. 너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에게도 역겨운 것이다. 좀 관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몹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이 은혜 안에 내가 푹 젖어가지고서 그 은혜 안에 내가 푹 삶아져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그 눈으로 사랑을 봐야 그 눈으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 그러면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가 은혜의 샘물을 퍼마시고 그렇게 와서 사람을 대해야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끝까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 막 그냥 은혜 안에 푹 삶아지시기 바랍니다. 삶은 달걀처럼 그냥 푹 삶아지고,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그냥 풀이 탁 죽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막 감격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죠. 그러고서 사람을 만나야죠.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보면은요, 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크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미워하면 몇 년 미워할까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5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고 50년 뒤에는 몰라, 또 뭐 150년 사는 약이 개발될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가나? 저 사람도 가지?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갈 텐데 거기 가서도 미워할 거야? 천국이 없어. 천국이. 거기 가서 미워하면 천국이 없어요. 몇 년 살다 갈 겁니까?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요, 그래도 사랑할 구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부인이 아무리 미워도요, 그래도 아유, 여기까지 살아줬잖아요, 나하고. 그러니까 참 그 좋은 것만 생각하면 또 아유,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여보 고마워 한번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믿던 남편도 나올지도 몰라요. 고맙다 그러는데 교회 가니까 말이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은 인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버릴, 원수되었던 우리를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공자님 말씀을 소개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 군자는 서로가 달라도 화평을 이룰 줄 알고 소인배는 서로가 같아도 분쟁을 일삼는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노를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높은 도덕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